어느 고요한 밤, 고요한 새벽, 부처님께서 영축산 기슭의 작은 암자 근처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그 시간, 한 여인이 암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손에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 곁에 조용히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이토록 무겁게 하는가? 여인은 고개를 들고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아이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며 시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큰 공덕이니라. 가족을 위한 진심 어린 기도는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조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의 마음을 키우고 지혜를 닦으며 공덕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그대에게 7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 이것들은 가족의 성공과 건강, 사업의 번영과 시험의 합격을 위한 진정한 기도의 길이니라. 첫째는 진심 어린 마음의 시작이요. 둘째는 업장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며, 셋째는 공덕을 나누는 회양의 지혜입니다. 넷째는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위한 올바른 발언이요. 다섯째는 사업과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시험과 시련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지속적인 실천의 힘입니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 혹시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이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위대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전하신 7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마음을 열고 듣는 분들의 가족에게 큰 복이 되고 업장이 소멸되며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발언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고요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잠들기 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평안과 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여인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대여,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마음이 탁하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그 공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근본이요,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한 제자가 형제간의 다툼으로 괴로워할 때 하신 가르침입니다. 그 제자는 형제가 화목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는 형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화목을 바라면서 마음의 원망을 품으면 그것은 맑은 물에 흙을 섞는 것과 같으니라.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해야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 마음을 열고 듣는 분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족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나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왜 항상 나만 고생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 아이의 시험 합격을 기도하면서도 왜 내 말을 안 듣지? 라는 불만이 올라왔던 순간, 부모님의 건강을 빌면서도 왜 나한테만 부담을 주시지? 라는 답답함이 밀려왔던 순간, 이런 마음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성인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내조 기도를 하려면 먼저 이런 마음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먼저 깊이 호흡하라. 그리고 마음속의 모든 불순한 생각들을 바람에 날리듯 놓아버리라. 서운함도 원망도 조급함도 두려움도 모두 내려놓으라.
그리고 순수한 자비의 마음만 남기라. 사랑하는 이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그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라.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복잡한 절차나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맑고 순수한 마음, 진심 어린 자비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이 맑아야 달이 비치듯 마음이 맑아야 부처님의 가피가 전해집니다. 샘물이 바위 틈에서 처음 솟아날 때 가장 맑듯이 기도도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혹은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마음속에 탁한 것들을 모두 흘려보내고 맑은 샘물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맑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 순간 이미 기도는 시작되었고 업장은 소멸되기 시작하며 복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맑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진심 어린 기도, 그것이 모든 소원 성취의 근본입니다. 여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업장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제 가족에게 닥친 어려움도 업장 때문이라고 하는데 업장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업장을 소멸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로다. 많은 이들이 업장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업장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이는 드물다. 부처님께서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라. 봄에 새싹으로 돋아나 여름 내내 무성했고 가을이 되어 물들었으며 이제 겨울을 앞두고 떨어졌느니라. 이것이 나뭇잎의 업이니라. 업이란 원인과 결과의 연결이니라.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다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하나 지금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음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되고 안욕따라 삼먹삼보리를 얻으리라. 이 말씀은 업장이 고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업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바른 행동과 깨달음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란 과거의 행동이 만든 장애물이니라. 하지만 이것은 벽이 아니라 안개와 같으니라. 벽은 부수어야 하지만 안개는 햇빛이 비치면 자연스럽게 거친다. 업장도 마찬가지니라. 지혜의 빛이 비추면 공덕의 햇살이 내리쬐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느니라.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가족의 어려움을 보면서 이게 다 우리 업장이야라며 체념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남편의 사업 실패를 보며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라고 탄식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이의 시험 실패를 보며 우리 집안의 업이 무거워라고 좌절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이런 체념을 거부합니다. 업장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흔적일 뿐 미래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힘이 아닙니다. 마치 어제 내린 비가 오늘 땅을 적시고 있지만 오늘의 햇빛이 그것을 말릴 수 있듯이 과거의 업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의 바른 행동이 그것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업장을 소멸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3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참회의 마음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고 베풀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무명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함께할 때 업장은 안개가 거치듯 서서히 소멸됩니다. 가족을 위한 내조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업장을 없애주세요라고 빌기보다는 스스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고 지혜를 닦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부족했던 점을 참회하며 이제부터 더 나은 배우자, 부모, 자녀가 되겠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날마다 실천하며
그 공덕을 가족에게 회양하겠습니다.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를 키우며 가족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업장은 저절로 소멸됩니다. 마치 구름이 흩어지면 본래 있던 해가 드러나듯 업장이 소멸되면 본래 있던 복이 드러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저와 제 가족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과거의 무지와 실수를 참회하며 지금부터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둠이 걷히고 빛이 찾아오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업장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소멸될 수 있는 안개이며 우리의 참회와 공덕과 지혜가 그것을 걷어냅니다. 여인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회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시주를 하면 그것이 곧 공덕이 되어 가족에게 복이 될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공덕이 되느니라. 하지만 진정한 공덕은 형식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는 높은 산에도 낮은 계곡에도 차별 없이 내린다. 하지만 산은 물을 붙잡아 두지 못하고 계곡은 물을 모아 강을 이루며 강은 결국 바다로 흐른다. 공덕도 이와 같으니라.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이 회양할 때는 모든 중생이 다 같이 안락을 누리기를 바라며 자신만을 위하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진정한 공덕 회양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혼자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쌓는 방법은 무수히 많으니라. 절에 가서 시주하는 것도 공덕이요. 가난한 이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공덕이며 길가의 돌멩이 하나를 치우는 것도 공덕이니라. 심지어 마음속으로 좋은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이느니라. 중요한 것은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이니라.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쌓은 공덕을 어떻게 가족에게 돌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회양이란 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으니라. 물은 원래 아래로 흐르지만 사람이 수로를 만들면 밭으로 흘러가 곡식을 키운다. 공덕도 마찬가지니라. 내가 쌓은 공덕을 나만 갖지 않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회양이니라.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께 여쭙니다. 혹시 좋은 일을 하고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작은 보시를 하고도 이 정도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의심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어떤 공덕도 작지 않으며 어떤 선행도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공덕을 올바르게 회양해야 합니다. 회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행을 한 후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 공덕을 제 남편 아내에게 회양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을 제 자녀에게 회양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며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을 제 부모님께 회양합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여생을 보내시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을 온 가족에게 회양합니다.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넓힐수록 공덕은 더 크게 증장됩니다. 마치 물이 좁은 수로에서는 느리게 흐르지만 넓은 강에서는 더 힘차게 흐르듯이 회양의 마음이 넓을수록 공덕의 힘도 커집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덕 쌓기를 소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 출근길에 웃는 얼굴로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부드럽게 대응하는 것. 저녁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공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족에게 회양할 때 그 공덕은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가족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그것을 가족에게 회양하십시오. 그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마침내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지혜입니다. 공덕을 쌓고 회양하는 마음, 그것이 가족에게 복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시어머님께서 요즘 몸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밤마다 아프다고 신음하시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님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효심이 기특하구나.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 그것 자체가 이미 큰 공덕이니라. 부처님께서 땅에 핀 들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꽃을 보라. 누가 물을 주지 않아도 비가 오면 적셔지고 햇빛이 나면 빛을 받아 자란다. 건강도 이와 같으니라.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니라. 약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사유리 광렬에게 지심으로 귀의하고 공양하며 그 명호를 외우고 예배하면 일체의 병고가 소멸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불공을 드리면 병이 낫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약사열에게 귀의한다는 것은 치유의 본질을 이해하고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치유력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사대로 이루어져 있으니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니라.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건강하고 불균형하면 병이 생기느니라. 따라서 건강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병을 없애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니라.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우리는 얼마나 조급해 합니까? 빨리 나아야 해, 꼭 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빌지만 그 조급함 자체가 때로는 부담이 됩니다. 환자에게도 부담이고 기도하는 자신에게도 부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먼저 시어머니의 고통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켜라. 어머님께서 고통받고 계시는구나. 이 고통이 덜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라.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정성껏 하라. 따뜻한 물 한 잔 올리기, 부드럽게 등을 쓸어드리기, 조용히 곁에 앉아 있어 드리기. 이런 작은 정성이 모두 치유의 에너지가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을 빌 때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반드시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머님께서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라.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되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는 부처님께 맡기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결과까지 우리가 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결과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되 그 결과는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짧게라도 좋으니 꾸준히 하십시오. 둘째, 기도할 때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짓고 있는 모습,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아픈 모습이 아니라 회복된 모습을 마음에 그리십시오. 셋째, 기도와 함께 실천을 병행하십시오. 영양 있는 음식 준비하기, 함께 가벼운 산책하기, 병원 진료 꾸준히 받기 등 현실적인 노력도 함께 하십시오. 넷째, 약사열의 명호를 외우십시오. 나무약사유리 광열애를 108번 혹은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다섯째, 그날 가족이 보인 작은 호전도 감사하십시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낫네요.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이 몸과 마음이
편안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고통과 병이 소멸되고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발언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햇살이 가족을 감싸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온몸에 스며들어 치유가 일어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네 번째 지혜입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는 조급함이 아니라 자비로, 집착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절하되 평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남편의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몇 년째 적자가 계속되고 빚은 늘어만 갑니다. 밤낮 없이 일해도 나아지지 않으니 남편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업의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사업이 번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은 성공의 한 측면일 뿐이니라. 진정한 사업의 성공은 따로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땅에 씨앗을 심는 신용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를 생각해보라. 씨앗을 뿌리고 바로 다음 날 싹이 나기를 기대하는가? 아니니라. 농부는 때를 기다릴 줄 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정성을 다하되 싹이 트는 것은 자연의 때를 따르느니라. 육조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짓는 대로 받느니라. 이는 인과의 법칙을 말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면 좋은 열매를 맺지만 그 시기는 자연의 이치를 따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실수를 하느니라. 첫째는 조급함이니라.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무리를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느니라. 둘째는 탐욕이니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려 하다가 도리어 복을 잃느니라.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업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정직하게 일하여 자타가 모두 이익을 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 우리 사업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게 해주세요라고 발언하라. 이렇게 마음을 바로 세울 때 비록 당장은 어려워도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느니라.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께 여쭙니다. 혹시 사업이 어려울 때 이것만 넘기면 되라며 위험한 선택을 고려한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라며 양심을 저버리려 한 적은 없으십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업 번영을 위한 5가지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정직함입니다.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의 근원입니다. 둘째, 성실함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쌓여 큰 성공을 만듭니다. 셋째, 베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할 수 있는 선행을 하는 것, 이것이 복을 부릅니다. 넷째, 인내입니다. 당장의 결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섯째, 감사함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긍정적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행운을 끌어옵니다. 여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당장 다음 달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고 정진해야 하느니라.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청하며 사업 방식을 개선할 점은 개선하라. 기도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힘을 얻는 것이니라. 사업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법을 소개합니다. 매일 아침 사업을 시작하기 전 잠깐이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제 사업이 세상에 도움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만큼이라도 일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작은 성과라도 있었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수입 중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보시하십시오.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이 복을 부르는 물 흐름을 만듭니다. 오늘 밤 가족의 사업 번영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의 사업이 올바르게 번영하기를 발언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발언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때가 되면 좋은 기회가 오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씨앗이 땅속에서 천천히 싹트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면 싹을 틀 준비를 하는 그 모습을. 이것이 5번째 지혜입니다. 사업의 성공은 조급함과 탐욕이 아니라 정직함과 인내로 이루어지며 진정한 성공은 자타가 모두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여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곧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아이의 미래가 어두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밤낮으로 공부하는 아이를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여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구나. 하지만 그대가 불안해하면 그 불안이 아이에게도 전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별들을 보라. 어떤 별은 밝고 어떤 별은 희미하지만 모두 제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느니라. 시험도 마찬가지니라.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라. 반야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소듣고 보리살타.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격이라는 결과에만 매달리면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지만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내려놓으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앞둔 자식을 위한 기도는 특별해야 하느니라.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만 빌면 그것은 부처님께 부담을 주는 것이요. 아이에게도 압박이 되느니라. 대신 이렇게 기도하라. 아이가 그동안 준비한 것을 시험장에서 잘 발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긴장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한 후 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께 여쭙니다. 혹시 자녀의 시험 때문에 부모가 더 긴장하고 불안해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번 시험이 인생을 좌우해 꼭 합격해야 해라며 아이에게 부담을 주신 적은 없으십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시험은 인생의 한 통과점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합격하면 그것대로 좋고 불합격해도 다른 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했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 시험을 앞둔 자녀를 위한 3가지 기도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지혜를 위한 기도입니다. 문수보살님의 지혜가 아이에게 깃들기를 발언합니다. 아이가 배운 것을 명료하게 기억하고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며 올바르게 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평정심을 위한 기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 아이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발언합니다.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나 차분하고 침착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주세요. 셋째, 수용의 지혜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가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당일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아이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하라. 아이의 2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말하라. 넌 이미 충분히 잘했어.
오늘은 그냥 내가 배운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긴장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엄마 아빠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너를 사랑해. 그리고 아이가 시험 보는 동안 집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기도하라. 제 아이가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기를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조용히 외우며 아이에게 평온한 기운을 보내라. 시험을 앞둔 자녀를 위한 실천적 방법도 있습니다. 시험 한 달 전부터 매일 저녁 아이가 잠들기 전 방에 들어가 이마를 쓰다듬으며 축복하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을 3번 외우며 아이가 편안히 잠들 수 있게 하십시오.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집안 분위기를 특별히 평온하게 유지하십시오. 큰 소리로 말하거나 다투지 말고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시험 전날 밤에는 절에 가서 작은 등불이라도 켜고 아이의 이름을 적어 봉헌하십시오. 그 등불이 아이의 지혜를 밝히는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불안하고 조급하면 그 에너지가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부모가 평온하고 믿음에 차 있으면 그 평안함이 아이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밤 시험을 앞둔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제 아이가 지혜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기를 발언합니다. 그동안 준비한 것을 충분히 발휘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되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듯 아이의 마음에 지혜의 빛이 켜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밝고 따뜻한 빛이 아이를 감싸며 인도하는 그 장면을. 이것이 6번째 지혜입니다. 시험과 시련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이며 진정한 기도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과정 속의 평안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과 여인의 대화는 새벽부터 계속되었지만 여인은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밝아졌습니다. 여인이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제가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걱정은 당연하니라. 많은 이들이 좋은 가르침을 듣고 감동받지만 일상에 돌아가면 곧 잊어버리느니라.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 연꽃을 보라. 연꽃은 하루아침에 피는 것이 아니니라.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물속에서 줄기를 키우며 수면 위로 올라와 꽃봉오리를 맺고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느니라. 이 모든 과정은 하루하루 조금씩 이루어지느니라.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발심 십연정각. 처음 발심한 그 순간이 곧 완전한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은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그 마음,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겠다는 그 순수한 발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 하루에 한 가지만 실천해도 충분하니라.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족을 위해 짧은 기도를 했다면 그것으로 족하니라. 내일은 그것에 더해 저녁에 회양을 했다면 그것도 좋으니라.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니라.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께 여쭙니다. 혹시 오늘부터 완벽하게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가 하루 이틀 못하면 포기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차피 제대로 못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말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게라도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7가지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아침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기 전이라도 좋으니 1분만 시간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맑은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작은 공덕이라도 쌓아 가족에게 회양하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일상 속 공덕 쌓기입니다. 출근길에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점심 먹고 식판 정리하기, 길에 떨어진 쓰레기 줍기 등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십시오. 셋째, 저녁 회양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작게라도 한 선행을 떠올리고 가족에게 회양하십시오. 오늘 제가 한 작은 선행의 공덕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회양합니다. 넷째, 주말 정성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내십시오.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거나 집에서 향을 피우고 정성껏 기도하거나 가족과 함께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다섯째, 월 단위 점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달력을 보며 이번 달 얼마나 실천했는지 점검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다음 달에는 조금 더 해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여인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면 정말 가족에게 복이 올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미 복은 시작되었느니라. 그대가 이 새벽부터 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을 위해 배우고자 한 그 마음, 그것이 이미 큰 복이니라. 앞으로 그대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한다면 그 복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이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 어느 날 문득 가족에게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니라. 남편의 사업에 전환점이 오고 아이의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으며 부모님의 건강이 회복되고 온 가족이 평안해지느니라. 이 모든 것이 그대의 꾸준한 기도와 실천이 만들어낸 복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진정한 내조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니라.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느니라. 포기하지 말라. 비록 오늘 하루 못했더라도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느니라. 비록 완벽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면 충분하니라. 그대의 진심 어린 마음이 부처님께 닿고 그 공덕이 가족에게 흘러가 마침내 모든 소원이 성취될 것이니라.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단 1분이라도 좋으니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짧은 발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을 한 달, 석 달, 1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그대의 가족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업장은 소멸되고 복은 가득 차며 모든 소원이 하나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7번째 지혜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의 반복이, 하루아침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정성이 진정한 내조기도의 완성입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여인은 부처님께 깊이 절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새벽과는 다른 평온함과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 우리가 나눈 7가지 지혜를 기억하라. 첫째, 맑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진심 어린 기도. 둘째, 업장은 소멸될 수 있다는 깨달음. 셋째, 공덕을 쌓고 회양하는 넓은 마음. 넷째,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위한 자비로운 발언. 다섯째, 사업과 성공의 참된 의미를 아는 지혜. 여섯째, 시험과 시련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평정심. 일곱째,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꾸준함. 이 7가지가 그대와 그대 가족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니라.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부터 매일 실천하겠습니다. 비록 작게라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대의 가족에게 평안이 깃들기를, 업장이 소멸되기를,
모든 소원이 성취되기를 발언하노라. 마음을 열고 듣는 분들,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같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사업이 번창하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온갖 복이 가득 차기를, 이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 들으시는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들이 꿈속에서도 여러분을 평온하게 하고 내일 아침 눈 뜰 때는 새로운 희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도 함께 나눠주시면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 모두에게 깃들기를,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